예배에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안에서는 뭐 떨어져 앉을 필요가 없겠지만 본당 안에서는 2m 이상, 6feet 이상 좀 거리를 두고 그렇게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역 채널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저희 예배 라이브 스트림 그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따로 드린 그 통역 채널을 통해서 핸드폰 등으로 이어폰을 꽂고 들으시면은 영어로 통역된 설교를 들으시면서 저희 예배를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방법을 잘 모르시겠으면은 박정익 집사님이나 강원우 집사님 두 분 중에 한 분에게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지금 본당 안에는 뭐 몇 분 안 계십니다. 저희 교역자를 포함해서 저희 찬양팀 거의 다 나왔는데요. 오늘 아침에 있었던 간단한 얘기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집에 아이들과 아내를 두고 예배를 나오니까 아이들이 우리는 예배 안 드리느냐, 집에서 드리는 거다, 오늘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집에 다 같이 있어라. 그랬더니 알겠다고. 근데 제가 나올 때까지 옷을 안 갈아입는 겁니다. 잠옷을 입고. 그래서 얘들아, 예배는 예배기 때문에 집에 있더라도 옷을 갈아입어야 돼. 왜 아빠? 집에서 드리는데 왜 옷을 갈아입어야 돼? 여러분,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기 때문에 더 편한 예배가 아니고 온라인으로 드리기 때문에 더 쉬운 예배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당에 있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든 아니면 오피스에 계시든 이 자리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회 여러분, 한 마음으로 그리고 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허락된 것 같은 그 예배, 매주마다 우리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이 예배가 우리에게 허락된 귀한 시간임을 알고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고백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가족이 함께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은 이 시기를 위기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 시기에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호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족이 주님 앞에 엎드려 더 경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각 사람 주님 찾아가시어 만나 주셔서 온라인을 통해서도 현장에 없지만 함께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정말로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사람들은 정말 이 시기를 저주받은 시기라 말하고 세계적 질병이라고 우리가 정말 벌을 받고 있는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기 위해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 생명의 길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시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겐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의 높으신 뜻과 생각들을 깊이 알게 되는 깨달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평소에 알고 믿어왔던 그 많은 것들이 그냥 우리의 삶 속에 되뇌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그리고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만 하는 그런 신앙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의 형식이 바뀌었지만 주님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 원합니다. 구태의연했던 신앙의 모습을 버리고 그저 몸만 모이는 예배가 아니라 이 시간은 신령과 진리로 한 마음으로 모여 예배하는 영적인 예배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더 깊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들이 많아지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어린 영혼들이 주님을 기억하며 집에서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배할 수 있음을 배우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위기를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좋은 거 허락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다시 한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아멘.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나를 빚으시고 새 날을 열어주소서. 새 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해 볼까요?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내 잔을 채워 주시옵소서. 내 잔을 채워 가난한 내 마음에 주의 영을 가득 부어 주십시오. 내 잔을 채워 주십시오.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마음이 상하고 몸이 상하고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주님이 부르십니다. 온라인이지만 예배 현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아픈 마음을 치료하시고 힘없이 늘어져 있는 우리의 인생을 힘있게 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주 앞에 나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우리 2절로 찬양할게요.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길 후렴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은 평소보다 찬양이 조금 짧을 겁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하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다분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혼란할 때에, 위기의 때에,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방법과 내가 가장 먼저 택할 수 있는 어떤 힘들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휴지가 없고 그러니까 세니타이저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드리실 때 우리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어디에도 계시는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어려움 알고 계시는데 그분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겸손히 주님 손에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삶이 주님의 제자답게 능력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더 높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와 함께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다른 거 아니라 정말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 기다리면서 그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행하심 앞에서 겸손히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우리 가운데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언제나 주님의 곁에서 터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들어 알고 행할 수 있도록 사마리아 우리의 여인과 삶을 같이 주장하여 주십시오. 찢어지고 하나님,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다른 곳 아니요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자리, 우리의 베델이오니 이 시간 하늘 문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사닥다리 우리의 심령들 가정들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얼굴 만나고 찾고 구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괴로운 밤 홀로 잠들었던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늘 문 열어주시고 은혜의 사닥다리가 그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던 것처럼 이시고 상하고 찢겨진 저희 심령들 주님 만나야 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여야
한 주간도 능력 있게 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텅 빈 예배당 주님 공일이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먼저 하나님 말씀 읽고 이어서 설교 말씀 듣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귀 쫑긋, 눈은 반짝이게 목사님 보면서 말씀 들어요. 바로 그때 그녀가 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 아이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1년 동안 가장 기다리는 날이 어느 날이에요? 방학? 크리스마스? 목사님 생각에는 우리 친구들이 1년 동안 가장 기다리는 날은 바로 생일일 것 같아요. 생일. 엄마, 내 생일 언제예요? 너 생일은 3월이야. 엄마, 제 생일은 언제예요? 너 생일은 7월이야. 엄마, 제 생일은 언제예요? 너 생일은 11월이야. 엄마, 저 몇 밤 더 자야지 제 생일이 돼요? 10밤. 엄마, 이제 제 생일 되려면 얼마나 더 있어야 돼요? 5밤만 자면은 이제 네 생일이다. 엄마,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돼요? 한 밤만 더 자면 이제 네 생일이야. 우리 친구들이 생일을 엄청 기다려요. 생일이 되면 엄마가 맛있는 케이크도 만들어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미역국도 끓여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이 1년 동안 너무나 간절히 갖고 싶어서 꾹 참고 기다렸던 선물을 받게 돼요. 어떤 친구는 레고가 너무 좋아서 엄마, 저 생일날 되면은 레고 사주세요. 그 친구는 생일날 엄마가 레고를 선물해 주세요. 또 어떤 친구는 엄마, 저는 프로즌에 나오는 엘사 인형 사주세요. 어떤 그 친구는 엘사 인형을 선물 받을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엄마, 저는 스파이더맨, 배트맨이 그려져 있는 시계를 갖고 싶어요. 그 친구는 꼭 참고 간절히 기다렸다가 생일날 되면 엄마에게 또 아빠에게 멋진 시계를 선물 받을 거예요. 선물을 받으면 너무 기쁘죠. 정말 행복해요. 그래서 선물 받은 거를 친구들에게 막 말하게 돼요. 자랑하게 돼요. 나 생일날 아빠가 엘사 인형 사줬다? 나 엄마가 레고 사주셨어. 나는 우리 엄마가 시계 사주셨어. 배트맨, 스파이더맨 그려져 있어.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정말 기쁘고 간절히 기다렸던 선물을 받게 되니까 입에서 막 말이 줄줄 나오고 자랑하게 돼요. 성경에 보니까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 두 사람이 나와요. 바로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에요. 이분들은 무엇을 간절히 기다렸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왕,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보고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 기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알렸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줄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들에게 구원의 예수님을 널리 전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알리며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친구들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 모두가 간절히 기다리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하고 알리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서 함께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죠? 아까 찬양 부르면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바뀌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집에서 보신 하나님 마음 괜찮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상한 거지요. 장소가 좀 바뀐다 할지라도 이게 우리의 지금 최선이기 때문에 다음에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날이 되면 여러분들 다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 아이들은 이곳을 채우고 우리 어른들은 이 좌석을 다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장 16절 말씀입니다. Exodus 4:16. 2인자를 위해 라는 시리즈로 오늘부터 몇 주간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오늘 제목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Two are better than one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출애굽기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성격 차가 있어서 헤어져야겠다는 부부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연애할 때에는 이렇게 잘 맞을 수 있을까? 성격도 잘 맞고 뭘 하면 취향도 딱 맞고 느끼는 감정까지 맞으니까 이 사람을 놓치면은 내가 평생 이런 사람 못 만나겠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이 사람 놓치면 정말 후회할 것이다. 근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완전 서로 딴 사람이래요. 놀랬대요. 당신이 그랬어? 완전 딴 사람이야. 그래도 살았대요. 다른 부부들도 그렇게 살겠지. 애까지 낳았는데 참고 살아야지. 그래서 마음을 다지고 노력했는데 어느 날 그 마음에 금이 갔어요. 이혼해야겠다. 아내하고 남편이 길을 걷고 있는데 소낙비가 내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남자가 아내를 혼자 들고 뛰어서 빌딩 안으로 막 뛰어가는 모습을 본 이 아내가 저런 남자라면 내가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우리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생각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격과 기질이 좀 비슷하면 편안할 것이다.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여러분, 그거는 비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또 더 비현실적이에요. 나와 비슷한 사람이 어디에 있나? 없죠. 우리와 쌍둥이, 기질도 성격도 쌍둥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외톨이로 살아야지. 이건 더 비현실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인간은 관계적, relational 존재입니다. relational being이에요.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관계가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영적으로 지금 이 시간 이어져 계신가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내가 이어져야만 우리는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면서 한 번은 제자들을 이렇게 마을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보내지 않고요, 두 사람씩 팀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혼자는 안 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팀으로 우리가 살도록 지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팀을 이루어 살고 사랑하고 배우도록 지어진 그러한 피조물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한 모세와 아론은 그야말로 드림팀입니다. 왜? 그들이 잘 맞아서일까요? 성격과 기질이 한 부모로부터 태어난 brothers이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사람과 겪는 그 차이만큼 그들도 너무나 다른 것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나이 차이가 있었어요. 3살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끈 지도자의 이름이 모세죠. 모세. 그 모세에 비해서
그의 3살 형 아론은 그냥 모세의 형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에서 아론을 가리킬 때 늘 사용했던 관용적인 표현이 있어요. 모세의 형 아론. 아론이 못나서 모세의 형으로 일컬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었어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는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모세야. 아론, 너는 모세의 형이야. 출애굽기 7장 7절 보니까 모세가 80세였을 때에 아론은 83세였대요. 3살 형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쌍둥이 자식이 없지만 이런 얘기들을 해요. 한 날, 한 배에서 한시에 태어난 트윈도 그렇게 다를 수 없다고, 많이 다르다고. 하물며 3살 차이의 형과 동생 사이는 어떻겠습니까? 하물며 남남으로 20-30년 각각 다른 가정에서 살다가 부부가 된 사람끼리 성격 차이가 없는 것은, 이것은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잘 맞아야 한다면 여러분들 이상하다고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 맞는 사람끼리 팀을 맺어주신 법이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잘 맞았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비슷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이와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요, 성격과 리스판스 하는 방법이 우리는 다릅니다. 그래서 어색해요, 불편해요. 이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차이는, 디퍼런스는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다고 하여서 자꾸 틀린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위해 가까이 두신 그 사람을 나는 거부하는 것입니다. 밀치는 것입니다. 결국 나를 지금 다듬으시려고 나와 다른 그 사람을 한 팀으로 두셨는데 그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복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보다는 2사람이 낫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나이가 차이가 있었고요, 그들은 성격과 모든 것에 차이가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2번째 소명도, 콜링도, 부르심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달랐어요. 콜링이 달랐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목표, 그 콜링으로 이루어져야 할 그 목표는 같았다는 거예요. 신앙이 깊은 부모 밑에서 모세와 아론은 자란 것 같습니다. 이집트의 정신에 그들은 빠지지 않았어요. 물들지 않았어요. 이제 오늘 우리 예배를 마지막으로 보고 한국에 가는 우리 박정현 형제가 있는데, 저는 한국 정신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미국 정신도 아니고요,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 말씀 정신에 빠져야 돼요. 군대에서도 내가 짝대기 하나의 병사일 때나 내가 제대를 앞둔 그런 사람이나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히브리인의 신앙, 바로 하나님 신앙으로 우리가 빠져야 되는데, 모세와 아론이 그랬습니다. 신앙이 없는 자는 하나님은 능력이 좋아도 쓸 수가 없잖아요.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위대한 지도자들로 쓰셨어요. 부모는 자녀의 신앙생활에 개입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생활에 개입하셨듯이 부모는 강요가 아니라 개입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로 되게 하셨음을 내가 지금 믿는다면 부모의 프라이머리 콜링은 제1 소명은 뭐냐면은 자녀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 예수의 신앙을 전해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0절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기 원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앞에서 만나주시고 모세에게 말씀으로 콜링을 주셨어요. 부르심을 주셨어요. 80세 된 노인을 말이죠. 젊은 사람들 다 놔두고요, 지금 이집트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놔두고요, 노인이 되어서 남의 양을 치는 그 모세에게 무엇이 되라고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민족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의 인도자가 되거라. 이게 모세가 받은 소명이에요. 80의 모세가 소명을 받았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명받았단 말을, 이 귀한 말을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콜링이 있을 줄 압니다. 지금은 우리의 예배자의 콜링이에요. 세 가지가 빠지면 곤란합니다. 콜링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콜링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너 뭐 하면 좋겠다, 그게 콜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세상의 리퀘스트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콜링이라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구별해야 되죠. 두 번째, 콜링은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이 시대에, 코로나로 사람들이 불안하고 또는 지금 뭐 하라고 하나님 부르셨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부모 되라고 하셨나? 그 콜링이 누구의 콜링이냐면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 이유를 하나님께 계속 물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왜 그것을 해야 하나요? 모세의 콜링은요, 내 백성 자손을 애굽 땅에서, 노예되었던 그 땅에서 인도해 내라. 하나님이 그에게 콜링하셨어요. 소명에는 세 번째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소명은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내 기질에 맞는 일이 있어요. 익숙해진 일이 있어요. 내가 지금 혹시 잘하고 있는 일, 그 일하면 참 즐거워요.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소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게 컨펌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의 디자이어고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콜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소명을 받았을 때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 보면 모세의 3살 형 아론도 소명을 받았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스크린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 옵니다. 왜요, 하나님? 왜 내게 말씀하셨어요? 광야로 나가서 모세를 맞이하여라. 왜요, 하나님? 나는 지도자 되면 안 됩니까? 왜요, 하나님? 나는 정치인 되면 안 됩니까? 아론은 묻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소명은 너무 달랐어요. 모세는 최고 지도자예요. 아론은 모세를 맞이하여서 돕는 사람, 돕는 헬퍼가 되는 것이 그의 소명이었어요. 근데 목표는 무엇입니까? 모세를 도와서 무엇하라고요? 종되었던 이집트 땅에서 나의 백성 히브리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내거라. 목표는 같았습니다. 왜 우리가 한 팀이라고 하나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드림팀이 되어야 할까요? 소명이 같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목표가 같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성도는 하루를 살아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종종 책을 읽다 보면 이런 사연들을 들어요. 교회 내에서 자꾸 다툼이 일어난대요. 나는 저 사람하고는 어울리기가 어려워.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못 배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잘 지내는 것이 교회에서조차 어렵다라는 분들이 책을 보니까 제법 많아요. 서로 잘 맞는 사람끼리 팀이 되어야 팀이 웍이 생길까요? 여러분 부부는 그렇습니까? 서로 잘 맞는 성격과 배경이 같아야, 말투가 같아야, 성질이 같아야 팀워크가 생기고 일을 잘할 수 있겠나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 주저하지 않고 막힘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입이 쫙 벌어졌어요. 저게 웬일이야? 못 배운 인간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너무너무 잘하는 거거든요. 못 배운 사람들과도 같이 일할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소명을 주셨다면. 여러분 미국의 대부흥을 일으켰던 D.L. 무디, 그런 평신도였습니다. 구두 고치는 일을 했습니다.
초등학교조차 졸업을 하지 못했던 그가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이렇게 야유를 했습니다. 철자 스펠링도 틀리고 말도 어눌한 저런 인간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그를 놀리기 시작했어요. 따돌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무디가 세상 교육이 짧아서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롭게 여기는 자들을 반드시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나이 차 있습니다. 성격 차 있지요. 배경 학력 차 있습니다. 경력 차 있습니다. 사는 수준 차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와 다른 사람의 약함까지도 존중하게 하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콜링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른 나를 하나님이 같이 일하자고 부르셨잖아요. 이처럼 우리도 다르지만 함께 일하도록 부르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소명도 다르고 나이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각각 다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은사라고 얘기해요. 기프트라고 얘기해요. 다른 능력, 모세와 아론의 능력에 대해서 성경은 몇 구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다시 읽기 원합니다. 4장 16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백성에게 나를 대신해서 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메신저가 되라는 거잖아요. 그럼 메시지는 뭐로 전합니까? 말로 전하는데 내가 너의 입을 대신할, 내가 너의 언어를 대신할 것이다. 이것은 모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바울에게도 하신 말씀이었고요. 베드로 전후서를 쓴 베드로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을 기록한 그 40여 명이 넘는 하나님의 저자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하실 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을 다 주셨어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참 희한하죠. 결국은 모세가 처음에 사람들에게 나와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론이었어요. 아론. 모세가 80세에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난 것이에요. 모세가 누굽니까? 이집트의 최고 교육을 받았잖아요.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훈련을 받았어요. 40년 동안 법을 알았어요. 정치를 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왕은요, 모든 것을 말로 처리해야 됐어요. 문학에 통달했던 사람이에요. 논리가 보통 논리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그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은요, 뛰어나고 뛰어났을 것입니다. 왜? 왕이 되어야 하니까 말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0절, 하지만 주님,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모세의 이 말을 듣고 있는 하나님 마음이 바뀔까요? 내가 모세를 잘못 찾아갔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 같아요. 전에도 그랬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지금도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저는 말을 느리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훌륭하게 말하는 법도 모릅니다. 지금 모세는 자신의 능력을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6절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너의 입을 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설교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교회의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보다 덜 배운 그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중을 해야 될 것입니다. 모세는 자꾸 말 주변을 얘기해요. 말에 관한 능력을 얘기해요.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모세는 실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도행전 7장 7절을 보면 그는 행동이나 말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40년간 왕의 훈련을 받았지 않습니까? 왜 그가 하나님 나 말 못해요 그랬을까요? 저는 그것이 모세의 교만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커졌잖아요. 이집트 왕이 되기 위해서 받은 최고의 교육과 자신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려면 말을 해야 될 텐데 네가 좀 가줄래 했을 때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주님, 제가 어떻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입으로 말이죠. 그것은 교만이 아니라 지극히 겸손해져서 마음이 두렵고 떨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신다면 저 같은 사람은 지금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소명 부르시고 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소명에 따라 우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어야 돼요. 소명자는요. 소명자는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커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전선의 전기가 지나가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일 하라고 부름받았고 이런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커넥션 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른 나무와 같은 사람들이, 나의 배움과 능력이 하나님 일 하기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세처럼 인정할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세요. 은혜 주셨으니까 제가 또 해보겠습니다. 주님 믿고 하나님 순종해 보겠습니다. 도와주실 줄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디엘 무디를 통해서, 그런 베드로와 그러한 아론과 모세를 통해 이루어졌듯이 우리를 통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신지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 가지고 사용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코로나 사태, 듣기도 싫은 코로나 사태를 하루 종일 TV나 유튜브나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손과 발마저 묶여, 이건 정말 우리는 코로나의 노예가 되어가는구나.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우리 교우들을 맞이하지도 못하고 악수도 못하고 이렇게 예배를 보아야 하나, 그런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위정자들을 원망해 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꿀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용해야 됩니다. 세 가지로 도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성도 사이의 관계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관계가 불락되면 곤란합니다. 이럴 때에는 우리가 보통 관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의 관계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한 팀으로 둔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한 팀입니다. 하나님이 콜링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드림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한 팀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하는 일꾼으로 위대하게 쓰셨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나와 다른 그 지체를 인정하십시오. 이해하려고 해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수용력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이 세상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공동체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저 보기에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Two are better than one. 배경, 기질, 성격 달라도 두 사람이 나 혼자보다 나아요.
나이 어린 모세를 도운 이인자 아론과 같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차이가 있어도 괜찮아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만은 우리가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해야 할 일을 맡기셨다면 우리에게 바랄 것은 충성이라 하였어요. 충성스럽게 감당하십시오. 반드시 홀로가 아니라 팀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미련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쓰실 것이고, 우리의 필요를 한 주간도 신실하게, 우리의 영적인 필요, 육체적인 필요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 또 예배당에 계신 분들 일어나셔서요, 하나님, 나는 약하지만 소명 주셔서 예배케 하시고, 지금도 생각나는, 기도해야 할 하나님 그 소명자의 삶이, 생활이 하나님 댁에 있습니다. 한 주간 충성스럽게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난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예배하라고 부르신 예수 어린 양, 오른손 들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사랑하라고 부르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충성하라 하였습니다. 교회를 세우라고 부르신 예수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오른손 들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한 목표, 우리가 오늘도 한 하나님을 예배하였듯이 하나님, 나와 내 집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며 힘을 얻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이면, 하나님이 주님 주신 은혜와 능이면 능히 감당해 보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앞에,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이 특별한 때에 성령님이 주시는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 능히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기에 나의 심정의 어려움, 나의 삶의 어려운 형편과 나의 비즈니스와 나의 자녀의 어려움도 하나님 손에 있기에 능히 이겨나갈 것입니다. 이 시간이 지났을 때에 우리의 능력으로 싸웠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었다 자랑치 않게 하시고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님께 그렇게 엎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과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부름받았다 착각하며 나의 원함을 위해서 나의 삶이 하나님 죄악되었음을 인정치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이 무시무시한 존재가 되었으니, 주여 이 시간도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온 교우들과 가정과 자녀들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온 사랑하는 교우들과 가정과 자녀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